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 중에 할 일이 없잖아요. 심심해서 침대에서 동영상 한 편을 보았습니다. 고정중 회장이 설립한 현대 기업의 일화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중 회장은 북한에서 10대 나이에 가출해서 현대라는 기업을 세계적인 굴지 회사로 키운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중 회장이 이끌었던 현대는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부터 회사는 여러 차례 위기를 많이 만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회사는 한 단계씩 이 발전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위기를 극복하니까 그 위기가 곧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침상에서 한 20분짜리 동영상을 본 후 제가 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옥상에 바람을 쐬러 닌게르를 꽂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병원 옥상이 구석에 보니까 이 대나무들을 이렇게 심어서 정원처럼 꾸며놨습니다. 대나무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닌게르를 꽂은 채로 기도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대나무를 이렇게 계속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대나무는 마디가 생길 때마다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다른 나무에 있는 이 나이테가 없습니다. 나이테 대신 저런 이 마디가 있습니다. 큰 이 나무는 이 나이테가 많듯이 아주 높게 크게 자란 이 큰 대나무는 이 마디가 많습니다. 근데 작은 이 대나무는 이 마디가 적습니다. 대나무의 키는 마디의 이 숫자에 비례합니다. 저는 대나무를 밑에서부터 위로 쭉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나무가 쭉 자라다가 마디가 있고, 또 쭉 자라다가 마디가 있고, 또 쭉 자라다가 이 마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나무는 이 마디를 넘어설 때마다 이 성장했습니다. 대나무는 자라다가 이 마디에서 멈추면 이 성장도 멈춥니다. 대나무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디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제가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보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에도 이 마디가 있습니다. 어떤 마디입니까? 그것은 시련과 역경이라는 이 마디입니다. 때문에 대나무처럼 이 사람도 또 기업도 시련과 이 역경의 마디를 넘어설 때마다 성장합니다. 마디는 인생의 이 고비를 말합니다. 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잘 극복을 하면 다음 단계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고비를 만났을 때 극복하지 못하면 사람이든 이 기업이든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큰 재능으로 성장하려면 이 시련과 역경의 이 마디라는 이 고비를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현대가 오늘날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는 큰 대나무로 성장한 것은 그동안 많은 시련과 역경의 이 고비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 역사의 무대에 우뚝 서 있는 이 훌륭한 위대한 인물로 성장한 것도 그들의 인생에서 많은 이 견딜 수 없는 시련과 정말 힘든 역경의 마디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뚝 서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이 대나무로 성장하려면 우리에게 다가온 이런저런 시련과 이 역경의 마디를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저는 요셉의 인생을 저 대나무에 비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는 인생에서 3번의 큰 이 고비가 있었습니다. 즉 고난과 이 역경이라는 이 3번의 이 마디를 요셉은 만났습니다. 요셉이 만난 이 첫 번째 이 마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이라는 이 고비입니다. 그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증오하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형들이 들에서 가축을 치다가 심부름 온 그 요셉을 보고 저렇게 말합니다. 자, 그를 죽여. 동생인데 죽인다는 겁니다.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자기 부모에게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요셉이 형들에게 당도함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강제로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어린 한 15살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니다. 어린 요셉이 광야에서 캄캄하고 이 물 한 방울 없는 깊은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당시 요셉이 느꼈을 이 죽음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로만 듣던 이 폐렴으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입원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폐렴이 악화되면 순식간에 특별히 60 넘은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거 자칫하면 이번에 병원에서 못 나오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 불길한 생각이 스쳐가면서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과 공포가 이 순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요셉이 만난 이 마디는 노예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그를 미워하는 이 사악한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되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애굽으로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냥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넘겼더라. 은인 10이니까 은 500에 팔아넘겼을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아주 부잣집 아들로 호의호식 하다가 하루아침에 이 남의 나라에 이 노예 신세로 곤두박질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처럼 하루하루가 정말로 이 견디고 힘든 이 처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이 부모와 고향을 그리워하며 탄식과 이 고통 속에서 아마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요셉이 만난 인생의 셋째 마디는 또 감옥이라는 이 고비입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이 누명을 쓰고 졸지에 이 감옥에 갇히는 이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요셉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심정이 얼마나 이 비통하고 그의 처지가 얼마나 원통하고 그의 신세가 얼마나 이 분통했을까요? 힘없는, 정말 별볼일 없는 외로운 요셉은 감옥에서 홀로 좌절과 절망의 눈물을 쏟으며 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그 일생이 기록된 곳이 창세기에 있는데요. 그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울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세보니까 8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울보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요셉은 이 눈물이 많았던 감수성에 예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인생의 힘든 이 고비 맞이를 만났을 때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가히 짐작이 합니다. 그는 죽음의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또 노예의 웅덩이에 사로잡혔을 때, 또 감옥이란 수렁에 갇혔을 때 그의 눈에서는 이 뼈아픈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407장입니다. 아마 요셉이 407장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는 죽음의 웅덩이에서 또 노예의 수렁에서 이 감옥의 이 구덩이에서 407장을 불렀을 것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마음속에 시험을 앓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인생의 이 마디 고비를 만날 때마다 놀라운 사실은 눈물을 흘리며 시련과 이 역경 앞에서 쉽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그 당시에 그는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며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요셉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대신 하나님만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당한 시련과 역경 뒤에는 창조자 하나님의 이 깊고 깊은 섭리가 이 숨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몇 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약관 30살의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시련과 이 역경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죽음의 터널, 그로 하여금 이 노예의 터널, 그로 하여금 이 감옥의 터널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요셉을 한 단계씩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성숙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말하자면 요셉은 이 죽음과 노예와 이 감옥의 마디를 극복해 나가면서 더 단단하고 더 곧고 더 큰 이 대나무 같은 인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나무 같은 요셉. 요셉은 죽음의 고비를 만났을 때 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노예의 이 고비를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감옥의 고비를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눈씻고 봐도 요셉이 죽음과 이 노예와 이 감옥의 고비를 만나서 인생의 시련과 역경의 마디를 접했을 때마다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 좌절한 기록은 단 한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요셉이 인생길에서 정말 거칠고 험한 이 시련과 역경의 이 장애물 맞이를 만났을 때마다 흔들리거나 와장창 깨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는 애굽 총리가 된 후에 원수 같은 형제를 만났을 때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은 자신의 삶을 어디 가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원수 같은 형제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났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가 총리인 자기가 당신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동생임을 밝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제는 그 순간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아마 심장이 턱 먹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사색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 목숨은 이제 끝장이구나 생각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었습니다. 이제 떨고 있는 그 형제를 향해서 요셉이 오늘 본문 5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원수 같은 형들이 나를 애굽의 이 노예로 팔아서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구나 원망하면서 이를 부두둑 갈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형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고난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할 때 요셉처럼 절대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가다 보면 요셉처럼 사악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쓰라린 낭패와 이 좌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악인들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하기 위해서 악한 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유혹한 이 보디발 장군의 이 악한 아내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하시려고 악한 사울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군대 갔다 온 친구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에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 악한 고참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악한 상사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또 집안에서 나를 연단시키려고 때로는 못된 시어머니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어라도 그 원수들을 진화하거나 대적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하고 더 통 큰 이 아름다운 이 대나무로 키우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고난의 풀무와 역경의 이 도가니 속에서 연단시키는구나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아멘.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모르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두 번째, 요셉은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선하게 바꿔주실 것을 아주 확신했습니다. 요셉의 부친인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동생 요셉이 그동안 연기했던 자기들에게 원수를 갚을까봐 이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악하게 한 겁니다. 요셉은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 장례식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그 다음 말이 참 백미입니다.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해하게 하려고 악하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은 요셉에게 이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또 만일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지금 악을 행한다고 막 분노하며 대적하거나 이 원수를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통 큰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선으로 갚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이 당한 이 악을 언젠가는 이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악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일 때문에 당장은 괴롭고 당장은 힘들고 이 당장은 미칠 것 같습니까? 또 악인들이 놓은 덫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아기들이 파놓은 이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당장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웃음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더 강하고 더 단단하고 더 덩큰 이 대나무로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셉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이 섭리와 이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믿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당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이 극연으로 고통받던 이 부친을 포함해서 일가 친척 70명을 애굽 땅으로 이제 이민 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70명이 애굽에서 번성해서 훗날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발전했습니다. 결국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이 보존되고 이 번성했습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계속 흉년이 들어서 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런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그가 경험한 그가 경험한 이 악 속에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이 숨어 있음을 믿음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사람들의 손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왔다고 고백하십니다. 끌려온 거하고 이끌려온 거하고는 다른 거죠. 또 자신은 악인들 때문에 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은 고난의 이 피해자가 아니라 고난의 이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은 이 고난은 고통의 터널이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의 통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악의 마디마디를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니라. 요셉은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죽음의 구덩이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했습니다. 또 노예의 웅덩이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또 감옥의 수렁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련과 역경에 마디마다 이런 이 믿음의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통 큰 이 대나무 같은 인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보면 요셉처럼 이런저런 시련과 역경의 이 맞이를 만나서 인생이 힘든 고비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까? 질병이라는 고통의 말입니다. 장애라는 핸디캡의 이 말입니다. 해고라는 실직의 말입니다. 낙방이라는 이 절망의 이 말입니다. 부도라는 이 파산의 말입니다. 실패라는 이 좌절의 말입니다. 이런 시련과 역경의 말이 앞에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또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마디 앞에서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주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과 이 역경의 마디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시고 이 강하게 만드시며 쑥쑥 대나무처럼 이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과 이 역경의 맞이를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한층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예비하신 이 축복을 향해서 뻗어나가게 됩니다. 고난의 맞이를 통과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시련과 역경의 맞이를 만날 때마다 요셉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뚫고 나갑시다.
사탄 마귀는 악인들의 손을 통해서 그를 죽음의 무더기에 던져 넣습니다. 노예의 웅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감옥의 수렁에 처박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자포자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헤어나왔습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고난의 마디 앞에서 주저앉으면 내 인생도 그대로 주저앉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강풍에 부러지지 않고 하늘 높이 자랄 수 있는 힘은 마디의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강풍에 꺾이지 아니하고 더 큰 이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마디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방 무게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은 힘을 달라고, 또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힘을 달라고, 또 핍박을 받아도 이 버림바 되지 않는 힘을 달라고, 또 거꾸로짐을 당해도 이 망하지 않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다. 고난의 웅덩이와 혼란의 수렁에 빠졌을 때 요셉처럼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부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